지난주에는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서로가 지고 있는 짐은 복음을 알지 못해 율법이라는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해줘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지 늘 점검해서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자신도 죄를 사함받아 구원을 받고 또 이웃들도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에게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 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접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봉사하는 사람들을 두어서 봉사하게 하고 말씀을 맡은 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이를 분담해서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와 같은 것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1절부터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정죄받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서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뭐냐면 구약 교회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는 그 죄에 합당한 매를 대는데요. 40대를 넘기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대를 때리지 않고 한 대를 가만 39대를 때렸다고 해요.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율법을 범한 자죠. 그러니까 그를 태형으로 다스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5번이나 맞았는데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대라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하여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라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그런데 4대 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이 땅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대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먹고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4대라는 것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자예요. 근데 40은 뭐예요? 4는 그 얘기인데 40이라는 것은 4 곱하기 10이잖아요. 10이라는 것은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기간에 다 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40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복음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40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39까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40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즉 복음시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시대 이전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죄에 합당한 일을 되는데 40대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9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39대를 넘어서 40대를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 시대에도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말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때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39대까지만 때리면 아무 이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참 묘하게도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40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거예요. 왜 위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대에서 한 대 가만매를 계속 맞고 있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40대에 가만, 한 대를 가만 그런 매를 지금까지 맞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지 않죠?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어떻게 노역의 때가 끝나죠? 율법 시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가서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의미로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나요? 예, 영적 바벨론이요. 영적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바벨론 포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영적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사함을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율법 시대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계속 애를 맞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그 죄값을 다 예수님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벌에 합당한 매를 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자유롭게 생활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들을 다 대속해 주신 거 이걸 전해주라고요. 이걸 전해주면 어떻게 되죠? 듣는 사람들이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롭게 된 거잖아요. 죄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도요 39장까지는 구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연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 그것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39장까지는 율법 시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결국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40장부터는 신약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나요? 39대하고 40대.
이것은요, 39이라는 것은 구약시대를 말해요. 그리고 40부터는 신약시대를 말해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성령의 역사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40대를 넘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율법시대와 복음시대를 이렇게 구분해서 율법시대는 우리는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었지만 복음시대가 되면 40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바로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러죠.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되겠죠? 이사야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 복음을 율법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과 같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해요. 여기서 곡식 떠는 소는 뭐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나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밭 갈고 곡식을 떠는 소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들은 복음을 알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곡식 떠는 소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 그들도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삶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곡식 떠는 소로 신명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복음만 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주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7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요 갈라디아서 6장 8절만 쫙 빼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많이 바친 사람은, 많이 심은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적게 심은 사람은 이 땅에서 적게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렇게 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맞아.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이 맞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그런데 거기에 한두 가지 더 추가해야 되잖아.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하나님도 이렇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니? 하면서 살짝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잘 보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썩을 것을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그것을 걷고 또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억을 떠올리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해왔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에서 9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요,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했어요.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이르게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섞지 않고 오직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여러 가지 모형으로 반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로 다 풀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됐어. 이것만 전한 거예요.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 이것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해 주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더한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 거라고요. 그것은 다 누룩과 끈을 넣어서 전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갈라데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했죠. 그들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성령 오시지 않아요. 성령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내가 예수는 믿는 데 대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만 하면, 신앙생활만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그거 안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은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구원해 주신다고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들을 믿음에 이르게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섬기다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을 배척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 없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이걸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을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무리 뭐 기도하고 물론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이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자라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 잘 보여서 성령을 받은 거냐 아니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 오시는 방법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도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 구약에 나타났나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깨달으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약속하신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며 살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누구에게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듣기 지긋지긋한 십자가만 얘기하죠. 우리가 듣기가 싫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요. 누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누가 온다고요? 성령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이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 듣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기 싫은 거 그거 계속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자랐나요? 광야 20세 이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나요? 아니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누가 그것을 깨달아 믿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먹던 만나를 그치게 하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 천국의 소산물이죠. 복음의 말씀. 그것을 먹는 자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듣기 싫어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깨달아 믿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았다고요. 그래서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니까 듣기 싫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듣고 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닫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금 이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갈라디아서 4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들이 있었죠. 사라가 난 이삭이 있었고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사람의 소견에 따라 태어났죠. 그래서 종이었어요. 종이라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자, 그런 자들을 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죠? 약속의 말씀대로 때가 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라고 했죠. 그 복음의 말씀을 교회인 사라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자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은 결국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즉 구원받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요. 이삭과 같은 자라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잉태돼서 결국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만 구원받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뭐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종에 불과해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해요. 성령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요. 그래서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온 사람이나 안 온 사람이나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해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달아 믿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믿음을 자라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에 자라게 하시고 자라지 못하게 한 그 주권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들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도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그 말씀대로 그냥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죠? 하나님 백성에게 그 믿음을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 그런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양을 치는데 우리 권사님 저번에 그 얘기를 제가 잊어먹지 않는데 양을 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양을 치는 개를 이거 몰아주는 그런 거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말씀 전도자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그 목동에 그 양을 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저기를 하는 그 개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 전도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들으면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 이것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듣기 싫어하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구약 성경을 다 십자가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다 뭐로 되어 있다? 수건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수건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그 알맹이를 빼서 복음을 들춰내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 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 전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다 십자가로 풀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말씀 전도자의 임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는 율법을 지켜 어렵다 여김을 받으려는 자는 서로 정죄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다가 심판을 받지만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용서로 거듭나게 해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는 결국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어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의미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에 따라서
다른 복음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고,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뭐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그것은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갈라짐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죠. 선을 또 행한다고 해요. 착한 일을 한다, 선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선을 행하는 것은 뭐죠? 이웃에게 많이 도와주고 봉사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은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이 선이에요. 이것을 알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선을 행하는 거야 아니에요. 물론 이웃에게 잘 도와주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왜요? 이웃들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신 그 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었냐면 창세기 50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너무 미워했죠.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요셉의 형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은 30에 팔아서 그를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파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요셉은 어떻게 되죠?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돼요. 바로의 우편에 앉는 모습이에요. 이 장면에서 바로는요, 사탄을 상징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우편에 앉은 그 요셉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죠.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있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가림막이 없어지니까 아마 우리를 해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요셉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형들은 지금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형들을 지금 구원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라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시기에 만드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고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고요. 악을 선으로 바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선을 알고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요,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지금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냐면 그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지금 율법에 있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핍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에 못 이겨 예수님을
믿고 있던 히브리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참고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은 구원받을 거야. 알았지? 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믿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참고 견디라는 거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한 것은 뭐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의 말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실래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살으면 어떡할까요? 정말로 괴로워요. 그 시간이 너무 길다고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던 그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길지 않아? 잠깐이야. 조금만 지나가니까 잠시만 참아라. 잠시만 참아라 하면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실래가 오신다고요. 그때까지 참으라고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죠.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만 붙잡고 살라고요. 그러면 결국 구원받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것으로 핍박을 견디지 못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날에 얻을 큰 상인 구원의 상을 생각하면서 이 핍박을 견디며 참고 살아라라고. 그럼 결국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핍박은 이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다른 복음을 따르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니까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붙잡고 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죠. 또 여기서는 좀 전에는 선한 일, 지금은 착한 일을 하래요. 그럼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어 누웠죠. 그런데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있고 착하지 못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셈과 야벳이었어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옷을 어깨에 메고 그의 허물을 바라보지 않고 그 벌거벗은 몸을 가려줬어요. 이것이 뭐예요? 착한 일이며 선한 일이에요. 이웃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밝혀버린 사람이 있죠? 온 동네방네 다 떠돌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함이었어요. 함은 뭐예요? 율법으로 그를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함이었어요. 그래서 함과 같이 이웃의 허물을 알리지 말고 그를 복음으로 덮어주라고요. 그래서 함은 율법을 상징해요. 셈과 야벳은 복음을 상징해요. 이웃이 허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따른다 할지라도 동네방네 얘기하지 말고 그에게 복음을 조용히 가르쳐 주라고요. 그래서 그를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라고요. 이것이 셈과 야벳이었어요. 그러나 함은 그냥 율법으로 정죄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네가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또 선하게 사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에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 때 다른 복음에 유혹되어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늘 복음의 말씀만 전하고 따르며 살면 결국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직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붙잡고 살 때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 심은 대로 거두어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